요즘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요. 집에 가끔 있어 보면은 텔레비에서 노래 경연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떤 친구가 막 노래를 하면서 춤을 막 추고 뭐 태권도로 막 으라차차차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다가 어떤 분이 노래 가사를 까먹고 노래를 못 부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가수의 본업은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잘 불러야 그게 실력이고 그게 가수인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다른 어떤 뭐 춤이라든가 다른 걸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죠? 가수의 기본은 뭡니까? 노래를 잘해야죠. 그래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기본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기본은 뭐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그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본이 안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기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유명한 기절입니다. 근데 이 기절은 기독교인의 기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늘 즐겁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늘 즐겁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본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게 기독교인의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맞이해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게 성도의 삼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 기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이 기절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 귀절을 압축을 해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못 박아 나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성도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죠? 뭔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백성이 원한다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원해서 이걸 한다. 그 백성이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항상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백성이 원한다. 그렇게 오형을 하거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것이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성경 말씀이 딱 못 박아서 나왔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기쁘게 사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든지 늘 기도하셔야 돼.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복성이라는 거예요. 반복. 다 같이 반복. 네.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냥 한두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항상은 뭐예요? 반복이죠. 매일, 에브리데이, 항상 반복해서 기도하라. 그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란 말이에요. 쉬지 만다는 것도 반복이에요. 그거 그만두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돼. 그것도 반복이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도 반복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란 뜻이거든요. 예? 무조건 감사하라. 그것도 반복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성공 여부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반복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반복 아닌 게 없어요. 하루에 여러분 3세끼 반복적으로 밥 드시죠? 반복입니다. 밤에 잠을 주무십니까? 매일 저녁에 반복적으로 잠을 자. 반복 아닌 게 없어요. 날짜도 반복적으로 돌아와. 월요일. 일주일 있다가 또 월요일. 그죠? 모든 게 다 반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든 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의 묘미를 잘 깨닫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다 반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반복의 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에 실패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반복하는 특징은 뭐죠? 우리 뭐를 반복하죠? 매주 예배드려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반복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무슨 반복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를 들면 주일 되면 다 놀러 가죠. 반복적으로 놀러 가죠. 반복적으로. 그게 그들의 반복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항상 요 시간 되면 딱 와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반복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 반복이 말이에요. 반복을 할 때 어떤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반복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자기한테 무슨 쾌락을 줘요. 그럼 그걸 자꾸 찾게 되고 그걸 반복하게 돼. 근데 그거의 한계는 뭐냐면 지루하게 돼. 사람이. 그런 걸 자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클래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클래식을 듣는데 그 교향곡만 들어. 근데 좋긴 한데
그걸 매일 들으면 한 달쯤 되면 실증이 나요. 예, 그거를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과 쾌락적인 각도로 그걸 보니까, 여러분, 유행가는 더더욱 그렇죠. 매일 그거를 불러봐요. 식상하지. 유행가는 그 식상하는 속도가 아주 금방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만나서 매번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끔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지루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여러분이 잘 하시려면 어떤 기술과 묘미가 있으셔야 되냐면, 가정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연애할 때는 집사람 만약에 얼굴 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람 얼굴만 봐도 막 심장이 뛰고, 그다음 결혼한 지 한 1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 봐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반복을 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바람도 피고 막 그러잖아요. 좀 뭔가, 그래서 대상을 바꾼다고. 대상을 계속 바꿔요. 근데 대상을 바꿔서 해결이 되나? 대상을 바꿔도 또 지루해. 그래서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어떤 쾌락으로 보면은 그 지루하게 되고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를 보시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예배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내가 이 예배 때문에 쾌락을 누리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런다면 예배는 지루해지죠. 갈수록 목사님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겠단 말이야.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걸 형식주의라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억지로 싫은 걸 드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래서 좀 새로운 게 필요해. 좀 낯설은, 여행이라는 게 좀 낯선 데 가는 거 아닙니까? 낯선 데를 갔다 오면은 좀 마음이 좀 새로워지죠. 가끔. 그래서 그걸 쾌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쾌락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훈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봐야 되고, 모든 걸 훈련으로. 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그 지향점,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지상의 의미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면 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래요. 군인이다 그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시민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 5장, 6장 4절 5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올라오면 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훈련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한국에 여자 키를 금메달 따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박용조 감독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학회 금메달 못 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땄는지 물었어요. 금메달 어떻게 땄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훈련이 기적을 낳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밤 12시까지 계속 하키채 후두르고 그러니 금메달 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 면류관을 얻으시려면 반복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 보면 의미가 있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때도로 이 훈련을 위탈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해, 진짜 못해 먹겠다. 힘들어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진짜 못해 먹겠다, 이거. 목사님이 맨날 행설수설하고 저거, 얼굴도 자꾸 보니까 지루해. 그래, 중단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그럼 당연히 그건 낙오되는 거지. 자, 근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커피를 마시게 돼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 나쁜 길로 될 때는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그 일을 안 하면 못 버텨요, 이제는. 마약이라든가,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다 그런 속성이죠. 못해고는 못 보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반복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말이에요. 다 말하거나 행동하는 건 다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습관화가 되었는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언어도 이게 습관이거든. 이 사람은 말만 하면 욕을 해. 좀 한 3, 40분 있다 또 튀어나와. 그는 처음에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이 있잖아요. 다 완전하게 좋은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인간은 만약에 좋은 행동을 한 90% 한다면 나쁜 버릇, 나쁜 행동도 한 10% 하죠. 그걸 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쁜 행동을 해서 이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행동을 자꾸 두세 번 하게 됐어. 계속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좋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어. 그럼 그건 자꾸 키워야 돼.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도라면 그것이 습관처럼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훈련 차원에서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동이라는 거 있죠. 자동.
예?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얘기하잖아요. 중국집에서 배달하던 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드니까 잠깐 졸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다가 믿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갑니다! 이 사람 맨날 그거 했으니까 완전히 몸에 밴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그 습관, 반복적인 습관. 중요해요. 결론을 내릴게요. 예, 여러분, 그렇게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루하루 사는 게 다 반복입니다. 그걸 잘 어떻게 묘미 있게 습관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그림에 보면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 무늬나 그걸 어려운 말로 패턴이라 그러기도 해요. 패턴. 그거는 반복해서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패턴도 반복해서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패턴이야. 그죠? 반복해서 그런 패턴이 있다. 그림을 보면 내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김환기라고 있어요. 이분의 그 그림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홍콩 그 경매장에서 90억인가 팔렸어요. 그림이. 근데 그 그림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도 저 그림 볼 줄 잘 모릅니다. 나도 그릴 수 있는데 내가 그리면 뭐 100원도 못 받고 그 사람이 그리면 8, 90억인데 뭐냐면 점을 찍는 거예요, 점. 그림이 다 점이에요. 어떤 건 다 선이고. 그러니까 점을 찍은데 이게 8, 90억이야.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점이 모아지면 뭐가 됩니까? 선이 되죠. 선이 모아지면 뭐가 되죠? 면이 돼요. 면. 예? 사람도 작은 행동 하나가 모아지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 띠게 되고 저 사람 저런 패턴이구나.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무늬를 보여줘야지 사람들한테. 내 삶이 어떤 좋은 습관으로 내 패턴을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야, 저분은 말이야. 평생 저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응? 참 정말 대단한 분 아니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반복은요 또 리듬이 있어요. 리듬. 여러분 노래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향곡도 반복해서 나오는 리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그게 리듬이 되면서 이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협화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며 마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반복을 잘하면 자기한테도 의미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심리학은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이거예요. 자기가 만족한 삶을 살면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위가 있어. 그 한 단계 위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좋아하면서 살면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바로 그 문제야.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삶이다. 근데 이 좋아하는 삶,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삶. 그거보다 더 위인 거는 좋아하는 삶. 그거보다 더 위는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위가 있어요. 다 같이 의미 있는 삶. 보람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정말. 야, 에? 내가 보람을 느낀다. 시간이 아깝지 않다. 그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의미 있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자기한테도 의미 있고 남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그는 반복이 좋은 무늬를 띠든가 반복이 리듬을 탄단 말이에요. 반복이 리듬을 아름다운 노래처럼 리듬을 타요. 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뭐 언어라든가 예? 저 사람이 말만 하면 기분이 좋아. 예? 그 사람은 그걸 타고났어요.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말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습관화가 돼 있거든. 이거에 반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의미를 주고 예? 자기도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말과 행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칸트라고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철학자인데, 근데 믿음도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평생 자기가 살던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코로나 이거 일어날 때 우리 전도사님이랑 나랑 매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전도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반경 1km 벗어나지 마. 나도 한번, 만약에 둘이 반경 1km 벗어나서 무슨 일 나면 이건 대형 사고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자네랑 나랑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사람 전사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경 1km 벗어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이거를 평생 한다면, 사람이 진짜, 이건 미치죠. 근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 자기 자의적으로 평생 동안 그 마을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일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이제 산책을 가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산책하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정육점에 그 사람이 지나간다. 그럼 지나가는 그 분초까지 초침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 보고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여기 몇 분 몇 초다. 그 시계가 만약에 저거 됐으면 그 사람 보고 맞춘다니까. 예? 그럼, 근데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그게 평생 그렇게 한다는 게 쉽습니까? 똑같은 일을 에브리데이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했다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일단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주잖아요. 그죠? 적어도 저 사람 지금 오면 몇 분 몇 초다. 그런 의미를 주잖아. 의미를.
의미를 줘요. 그 사람도 의미가 있고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 삶의 패턴에 대해서 의미를 줘요. 의미를.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자식들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말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매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빛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그 반복이 좋은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